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는 절대 단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홍해 바다 앞 광야에 머물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은 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대단한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이적과 또 재앙으로 치시면서 이들을 강한 손으로 출애굽하셨을 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 안에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두렵게 했던 또 우리 가족을 두렵게 했던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에 두려워했던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 이런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전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더 맹렬한 추격을 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부르짖음은 지금 그 땅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출애굽 전에 이전에 나를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출애굽하면 탈출하면 전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이들은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진 것이 없네. 차라리 구원받기 전이 훨씬 더 나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하기까지 그들은 지금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강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전혀 다를 줄 알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나를 두렵게 했고 나를 실망시켰고 나를 울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구원받은 후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은 후에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머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이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누구셨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굳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을 왜 더 큰 두려움으로 지금 만나게 하셨냐? 자, 어제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받기 전에 나를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나를 더 큰 두려움으로 쫓아오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전에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제 뿌리 뽑아 주시겠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문제를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제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다 뽑아내 주시려고, 다시는 두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를 쫓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적이 없거든요. 울고불고 난리쳐 본 적이 없거든요. 13절, 14절에 보면 오히려 울고불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좀 가만히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그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랬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만 그래놓고 어느새 모세도 하나님께 뛰어와 부르짖으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것이가 그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자 한다면 이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여전히 울고 불고 비명짖으면서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나 애굽 사람 다시 섬길 거야. 그렇게 두려움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계속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만 좀 부르짖으라고, 울고 불고 그만 좀 하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비명치고 소리를 치고 있었겠죠. 모세가 달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데 계속 그 울음과 눈물과 비명들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왜 계속 울고 불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울고 불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반복해내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 21절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홍해의 물은 단 한 번의 둘로 쫙 갈라질 게 맞죠? 이래서 우리가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홍해의 기적은요,
모세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손을 들고 뒤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불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구름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딱 펴고 뭐 갈라져라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두동강이 쫙 나는 그 멋진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홍해가 정말 단 한순간에 갈라졌습니까? 단 한 번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조금씩 바람을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조금씩 물러가게 하셨다. 이 물러가게 하다라는 단어가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그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옮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한 번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물을 조금씩 어디로 옮겨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공기 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다른 물가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바닷가를 단번에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읽을 때요, 막 몸이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명 질렀습니다. 밤새도록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하고 계셨냐? 그 울고 불고 난리난 그 가운데서 밤새도록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함께 그 밤을 지새우시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막둥이 녀석을 제 배 위에 잘 올려놓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배에 올려놓고 이렇게 토닥토닥 재우는 편인데,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재우고 있는데 이제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이 아이가 제 배 위에서 이제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토를 하고 나니까 저도 놀래고 이 아이도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 달래놓고 이제 씻기고 옷 갈아입혀주고 다시 이불 깔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토닥토닥 재우는데 이 아이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계속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하고 또 울고 그러다 또 잠들고 또 토하고 또 울고 또 잠들고, 이 아이가 밤새도록 이제 두려워하다가 또 아파하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울다가 지쳐서 이 아이가 잠이 들더라고요. 자, 울고불고 지쳐 잠드는, 그러나 여전히 또 토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아이를 두고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연약하니까 저도 잠깐 졸기도 했는데, 이 자녀가 울고불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면 어찌 부모가 옆에서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 저야 육신이 연약해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울고불고 그 난리난 그 상황에서 밤새 잠들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꼭 이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 잠들기도 했겠지요. 밤새도록 이 일이 계속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도록 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부르짖다가 지쳐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그 가운데서 바람을 계속 일으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홍해를 마르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놀랍습니다. 홍해를 단번에 가르는 것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하나님도 홍해를 단번에 가르실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 일하시는 이 방법이요, 저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여러분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나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뿅 하고 어디론가 또 사라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밤새도록 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옆에서 달래주시고 또 울음소리 들어주시고 또 눈물소리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밤새도록 다 듣고 계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밤새도록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것도 감사한데 눈을 뜨니까 졸다 지쳐서 눈을 뜨니까 이제 일도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사랑이죠?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이 아니라 밤새 일하셨기에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셨고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왜 무엇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다 이 밤새도록 다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능자로 어떤 내가 범접할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 하나 뿅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밤새도록 우리의 눈물을 다 들어주시고 밤새도록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비명 지르며 울며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밤새 울부짖는 것밖에 못하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잠들어 버릴 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밤새 뭐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는 새벽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문제들 때문에 다시는 울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밤새도록 마르게 하신 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밤새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절대 단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밤새도록 일하신 기적이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밤을 샐 것처럼 우리가 아파했던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동이 텄을 때 우리가 이 밤새도록 밤새 울부짖음이 다 끝나고 반드시 땅을 밟고 새 땅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새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